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0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요. 아멘. 한 목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녀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리라. 아멘. 우리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 사무엘하를 보면서 하늘에 어떤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면 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은 후라서 말로가 시작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 드림으로써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우리가 태초부터 태말까지 이렇게 다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대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으로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너무 어려울 때도 또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는 안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셔. 앞에 서셔서 아버지의 뜻을 맞춰는 나가시면 어려울 때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시다가 우리가 좀 평안하면은 내가 앞에 갔다 나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항상 앞세우시면서 나가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어려움 당해도 어려움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백성도 다 우니라. 이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웃을 때보다 울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마음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가니까 아침에 우리 1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죠. 1분이.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1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마다 주님 앞에 앞세우시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네 아버지야. 나를 믿어 하고 따라오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다른 걸 따라가면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 위에 살아야 되고 또 모든 것이 충분 조건이 있는데 우리 충분한 바다가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굉장히 돈이 우리가 중요해서 이것은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살면서 이게 다 달아가는데 하나님 따라서 못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울을 죽은 다음에 다윗이 우리가 세우게 됐습니다. 이 사울이 죽으니까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되게 기뻐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무섭게 했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다른 문제야 하는 사람은 그 속에가 마음이 내가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
이 기준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 백성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상상해도 다치면 마음이 아파야 돼. 아파야지만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안 아프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는 사람은 내 개인주의로 서 있어. 그래서 우리 남이 아프면 같이 울어야 돼. 내가 남이 기뻐하면 같이 웃어야 돼. 그래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따라서 살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고기가 물 따라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땅을 치다가 땅에 나와가지고 혼자 있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면서 너희를 수고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그냥 하루가 금방 하시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셨으자마자 먼저 예배 드리고 시작하시면 우리 예배로 시작하시고 또 예배자를 사시고 또 예배로 주일날 예배로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인간적 생활로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가족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가정은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냐 기름 부은 종이니까 라면서 그를 항상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지만 그걸로 해서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울처럼 따라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다윗처럼 따라가고 싶어라고 기도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는 우리 성경책을 보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그래요. 사울이 죽으니까 그 소녀가 와가지고 뭐예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거짓 보고를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상급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는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통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보고한 그 죄로 그 소년이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가신다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육적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영적으로 쇠하해졌으니까 육적으로는 근심 고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가실 때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이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가서 그래요. 사울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요나단.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 우리가 보면서도 그 요나단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때죠.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아버지 부모님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갖다 그대로 하시는 일을 다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친구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가정에서만 아니면 교회에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섬기실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랬죠. 다윗이 죽으면서 사울이 죽음을 정적으로 멸망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신앙적으로 차원에서 그 다윗의 탁월한 인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야 그래 다윗이 사울이 그랬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 타고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 슬퍼한 거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 부분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우리가 상대는 못하겠죠.
안 만났으면 좋은 쌀이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왕이지. 귀는 뭐 종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난 다윗과 같이 되고 싶어 라고 하셔요. 다윗은 잘못을 아는 게 없어요. 다윗도 많은 걸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로 힘쓴다는 거예요. 예수로 힘쓰는 부분이 우리가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은 내가 꼭 겹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 따라가면은 아우 안 돼. 그런데 막상 내가 다치면은 하나님보다 내 가정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 챙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챙기시라고 해요. 하나님 먼저 따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요? 하나님은 희생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내 뜻을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 모델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모델로 보내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집에서 무장하십시오. 무장하셔가지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자는 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거룩할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마음이 아파요. 내 자식이 그랬더라면 내 가족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힘들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랬구나. 내가 봉사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애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얼마나 가까웠는지 다 바쁘지 않아요. 아이들도 바빠요. 그렇게 바쁘면 뭐 하나님을 만나기 멀리 이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럴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랬는데 힘들어요. 그건 뭐냐?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얼마나 인간질 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뛰어놀는지 모릅니다. 그러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음을 도둑질했는지 모르고 살아요.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냐고 살고 계신 사람 많아요. 마귀가 조종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데 울어요. 다윗이 예가를 불러요. 왜 부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종이 죽었어.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비판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일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부터라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라를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이 그 왕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대통령을 섬겨야 됩니다. 기도를 섬겨야 되고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나와야 되겠죠. 내 가정, 내 아이들을, 자녀를 교육 잘 시키는 게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어디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나와야 되겠죠. 성도는 생활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나와야 돼요. 순종으로 나온 것이 내가 다윗같이 그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대로 햇수고 힘쓰려 산 다윗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제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내 안에 예수님께 모시고 작은 예수가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바로 다윗처럼 그것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을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1절 보실까요? 이스보셋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족속 왕을 된 기간은 오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오랜 기간에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으로 살았어요. 유다 왕으로 살아왔는데 거기서 다윗이 실망하거나 성급하게 서둘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유다 왕을 살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만 몇몇 가지고 몇 사람 얼마 되지 않는 가지고 이제 왕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브보셋 관계가 다윗하고 이브보셋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장난삼아 말하는 전쟁 놀이를 하자고 이들이 그 전쟁 놀이를 하자는 말이 양편의 12명 용사를 나와서 결투하며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하면서 전쟁 놀이를 해요. 근데 그 전쟁이 전쟁 놀이였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평화를 축하한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우리 전쟁 놀이하자. 그러니까 12명성 용사들을 다 비춰가지고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끝난 전쟁 놀이가 아니라 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나는데 큰 결과는 발전했죠. 근데 그 무렵에 어리석게도 그 전쟁 놀이가 끝내니까 한 사람은 인간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에 되겠어요? 당연히 다윗 편에 계시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거는 내가 이 기력을 썼으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가 가시한다가 있습니다. 근데 가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12명이서 용사들 모여가지고 전쟁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하나님 그 과시한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 아블렘은 그것을 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줄에 서야지 내가 괜찮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뽑을 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옆에 되면은 그래도 내가 뭐 장관을 할 수가 있겠지. 국무총리라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은 다윗을 패하겠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패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또 어린아이들 많이도 죽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묵묵히 따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밭을 우리 농사를 가릴 때 호미는 삽을 하나 뜯는 거 호미는 조금밖에 못 판대요. 그런데 불도저가 와가지고 한 번에 그 크면은 꼬꾸리 오면은 그 금방 끝난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숫자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도구를 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다. 어려울 때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보면 3장을 보면 볼까요? 3장 31절 32절 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면을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멘. 이 다윗이 아브넬 죽음을 애통했어요. 유능한 장수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된 애통이 있는데 불신이 없기 위해서 신중하게 배려한 거였습니다. 아우네는 피살로 인해서 북쪽 지파들은 불신을 잘 우려했죠. 그래 드러냈는데 그 사람들이 아브넬이 죽으면은 그냥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데 아니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나를 못 살게 했던 사람이 죽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그들을 갖다 아브넬 죽었는데 애통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굉장히 감탄하는 거죠. 그 감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못하면 좀 못되게 하는 사람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아 해야 되는데 그 국민들이 다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너무 잘 됐는데 애통한 마음은 내가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시며 내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울 수 있는, 마음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내가 나를 못 살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저래도 싹 아마 그랬으니까 저런 일을 당했을 거야, 못되게 했으니까 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은 애통했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더 우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장수 죽은 데에서 진실되고 애통하는 이스라엘들이 불신이 없죠. 신중한 배려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향한 우리 백성이 기뻐한 까닭이 있어요. 다윗은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백성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운 것이 나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어느 날 갑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서 죽일 사람이 죽으면은 그때 나타나요. 아유 잘됐어 하는 사람은 평소에 내 개인적으로 이기주의로 살았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은 죽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죠. 어쩔 때는 나를 잘해줄 때는 기쁘고 그 사람이 애통하고, 또 나를 못해준 사람은 아우 너 잘됐어 그랬으니까 너 그렇게 되고 말았지 라고 한 사람들은 내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사람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여 나를 그냥 내버려두고 저기 돼지떼에다 놓으던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갈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몰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자기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를 힘써야 돼요. 내가 귀신은 내가 안에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왔는지 못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사단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하시겠습니다. 이 글려 우리 보면 말씀대로 너희 살아라. 말씀대로 살기가 쉽진 않아요. 십자가 길이 말씀대로예요. 고난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고난이 돼서는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시기를 우리는 예수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난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축복을 맛보는 얼마나 기뻐요. 내가 나한테 고통이 왔어. 너무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힘이 확 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메뚜기를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이는 게 아니라 메뚜기를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힘을 주시면 메뚜기를 보입니다. 문제를 안 보여요. 문제가 오기만 해라. 그걸로 축복으로 통로가 될지어다 하면서 마음을 하게 됩니다. 속으로는 그저 힘이 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대해줘가지고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 보이시고 문제가 축복의 통로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기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 이 나라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어. 라고 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
찬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자기를 하나님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데 누가 맡기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셔요. 그래야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는 내가 하나님 써 주셔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로 쓰십니다. 무엇이든지 맡기는 사람한테는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면은 그냥 놔둬요. 온전히 맡기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내가 책임 안 지면 큰일 나겠거든요. 인간은 또 그럽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기시고 오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울 때는 보호하시며 발전의 기회를 주시죠. 때때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지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에 이를 때까지 분명히 보존해 주십니다. 전화가 한 통화 전화했는데 다음에는 그 아이가 없어요. 어제 만났는데 그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 내가 잘못했던 거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아쉬운 생각.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을 받아서 일을 하시면 후회가 없어요. 왜 후회가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로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가서 어차피 우리는 갑니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10년 있다 갈지 언제는 갑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죽음 앞에 우리를 바라봐야 되네요. 멀리 바라보는 것이 죽음 앞에 내가 죽음을 딱 내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라는 생각.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사시면 항상 기쁩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지 않아도 돼요.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앞만 보고 하면 항상 바쁘고 항상 내 무거운 짐이 항상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실 때 애통의 기쁨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길 안에 이루어지시는데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시고 실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어려운 자를 주님 이름으로 섬기고 또 괴로울 때 주님 이름으로 이겨나고 그러면 이 괴로움을 나는 이렇게 일어났는 게 너무 좋더라 라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게 사람을 살리는 힘을 우리한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끝까지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은 다 진실을 믿고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죠. 다윗이 가가지고 못되게 했더라면 그건 그렇지 라고 했더라면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니까 이겨낸 힘을 주셔서 사람들도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아버지 아파가지고 힘들면 내 마음도 아프고 우는 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나도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내가 어릴 때 심었더니 다른 사람 어릴 때 심었더니 내가 어릴 때 다른 사람도 나한테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조금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이름으로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